절 한 절씩 청년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네, 넘겨주세요. 네, PPT 없나요? 네, 제가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청년들, 핸드폰 있는 청년들은 요즘에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어플 가피풀 성경 좋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으니까 꼭 그렇게 다운받아 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바로 할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절을 보낸 뒤라고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청년들? 저번 주 얼굴을 좀 못 봐서 본 청년들도 있지만 오랜만에 또 한 2주 만에 보는 청년도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힘든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무했던 한 청년과 어떻게 하다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그 근무팀 끝나고 회식하고 11시에 일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년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까 설교 몇 번 더 한다고, 이까는 아니에요. 네, 설교 중요하니까. 네, 설교 얼마나 더 이렇게 한다고 내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진짜 화요일부터 계속 설교 쭉 했는데 그 가운데 열심히 주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금요 부흥회 설교 때 제가 청년부를 좀 자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게 모르게 청년들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군무팀 열심히 했잖아요. 부활절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던 청년들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수고하는 군무팀 청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박수로 이젠 모든 게 끝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절 때 부스에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열심히 한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청년도 있고 모르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 청년들도 나는 안 했지만 수고한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다 고마워요. 어느 때보다 감동이었고 기쁜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있어서 이번 부활절이 우리 불꽃교회 가운데 청년 가운데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있구나, 진짜 뜨겁게 깊이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무언가를 잘 마치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 다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여러분 잘 은혜 받고 끝내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 은혜가 끝까지 이어질까라는 거였어요. 이번에 부활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부활절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지? 어떨까?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활절을 보낸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진짜 그들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 함께 한 것도 있지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지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뮤지컬에서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확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기, 기적.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하면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활절을 보낸 뒤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념묵은 의정부 물개라는 한번 그런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요,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윤현묵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학생을 이렇게 신분을 보내다가 밤에는 파트타임을 보내면서 그 늦은 밤에는 노숙자분들을 위해 하는 것, 열심히 했던 이 모습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세요. 뒤에 불도. 시샤부터 주자.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차로. 아니야.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여기 차로 어떻게?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내가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묵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 걸어봐. 번호를 내가 잘못 천사라고 적었네. 입력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봤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 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6,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우리도 아들. 여기서 못 갖고 중국 가서 우리 갚아줄게.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아까. 똑같은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청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제자의 삶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모습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본 청년들 알겠지만 진짜 내가 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처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보았던 영상은요, 조금은 오래된 영상이에요. 5년 전의 영상이긴 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아는 청년 있으면 저희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청년이 지금 검색해 나오진 않지만 분명 어디선가 주의를 아직도 잘 감당하고 있는 청년일 거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가 어떤 삶인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제자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에베소에서 힘든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마무리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요,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간증은 자신이 정말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제자의 삶에는 어떠한 희로애락이 있었을까? 첫 번째, 모든 행동을 겸손함으로 했고요. 또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때 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놀려요. 무시 정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너 예수 믿어? 하 이렇게 웃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하는 일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동성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왜 성소수자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을 차별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랑에 왜 차별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차별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는 때로는 그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다, 죄를 비하하는 거지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별이라는 이름만으로 오히려 더 교회를 욕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를 더욱더 핍박을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교회가 더 많이 욕을 먹고 더 핍박을 받고 더 손가락질 당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고난이 올 거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정말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꼭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친구가 저를 굉장히 놀렸던 적이 있고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있는 청년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그런 적 있냐? 너 진짜 내 제자구나. 진짜 너 나 때문에 그런 적 있었냐?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저는 힘든 적이 많았지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의 관계, 음모로 시련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요 예수님 믿을 게가 아니고 시련과 고난으로 더욱더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음모를 당하고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이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자기의 간증이에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기쁜 일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 되는 게 딱 봐도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 이런 것만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아까 현목 청년, 현목이라 하니까 누구 한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임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그 현목 청년 뭐래요? 자기가 4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부족했다고 합니까?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부족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20만 원과 뭘 하겠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어렵겠다.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제자가 안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면요 그 가운데에 부어지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3월 21일 날 극동방송에 제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짜리에 나왔던 극동방송의 영상인데 제목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입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새로운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극동방송은요 예전 라디오에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유명했던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으로는 유튜브 뭐 방송으로는 CBS, CTS도 있는데 극동방송이 굉장히 오래된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송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뭔가 되게 지금 문을 닫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뭔가 하니까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들을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라는 것으로 법정 제재를 결의를 한 거예요. 극동방송을 제재하는 이유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좋게만 방송을 내보니까 방통위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방통위의 이러한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2023년 2월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겠죠. 다시 한번 소송을 걸었는데 2024년 올해 2월에 2심 재판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죠?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양심적 기독교적인 언론들이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극동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적인 법으로 걸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올까 안 올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폐쇄되지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19로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했죠. 그때 아는 정도 알겠지만 한국도요 기독교 그 교회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잘 보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사진을 보면요 크리스찬 박해 국가 탑 50위를 그린 그런 지도입니다. 이 보면 인도의 경우 오픈도어 선교회와 연계된 10만 명의 기독교인 중 80%가 코로나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가정에 제공하는 식량이 다른 가정에 지급한 식량의 6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6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등의 농촌 지역 기독교인들도 정부나 마을 책임자들로부터 지원이 끊겼다고 거부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자 종교를 포기하는 기독교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종교 탄압으로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는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방역을 이유로 종교 시설에 CCTV 등을 설치해서 교회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스리랑카 경찰은요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들의 활동을 조사하는 구실로 코로나19를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이 정규일 사무총장은 2007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1억 명이었지만 1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조금 잠식되었지만 코로나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고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은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가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보여주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핍박은 계속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박해 수준이 없는 나라로 보이겠지만요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시대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더 크면, 더욱더 어른이 될 때에, 그때 기독교가 더욱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요, 분명히 그런 정말로 박해가 심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뭐 그런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가 말해주냐?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역사가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챙기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불꽃교회 청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꼭 반드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며 느끼는 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공격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싸움에서 버티는 청년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욕과 시련을 참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김을 보여줬대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핍박과 모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 그들을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몇 명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섬겼던 것처럼, 핍박과 온갖 모욕을 당했지만 그 에베소를 섬겼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핍박도 있었지만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발전을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 선교사님들의 업적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전파했고요. 교육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배제 학당 설립을 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장로교 이후로 이렇게 전파하셨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무어 선교사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백정 해방 운동의 조력자였습니다. 백정은요, 굉장히 천하고 천한 그런 신분이에요. 그 백정에게 가서 선교를 했던 그 주님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스크레턴 선교사는 이화 여자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알렌 선교사는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모욕이 있었겠습니까? 역사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내면을 보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이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학교를 세우고 그런 꿈을 갖고 세우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이 되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한다고 다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요. 좀 구별된 청년으로 한번 바로 서는 청년 되길 바래요. 그때 예수님 믿는 청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요,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시련과 있었고 모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핍박을 줬겠습니까? 항상 그에게는 눈물과 시험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어요.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끝나가는 무렵이면 뭐예요? 조금 다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이제는 사역을 조금 더 편안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조금 다 정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디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정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루살렘 가는 게 뭐 어때서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앞에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네, 나오나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려는 이유, 그곳에 뭐가 있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어떻게? 너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곳에서 너에게는 감옥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런 이제는 마무리하여서 거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사역을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가요? 그곳에 감옥과 고난이 있지만 갑니다. 왜 갑니까?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사명이 그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왜? 이 뜨거운 사명, 하나님을 만났던 이 뜨거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님께 더욱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을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를 보잖아요. 그 가운데는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불꽃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잖아요. 사실 그 가운데 잘 보면요, 누군가의 분명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그 전부터 열심히 사역했던 목사님들과 열심히 사역했던 청년 회장과 임원들과 리더들과 열심히 했던 청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헌신을 해야지 후대에 불꽃교회 청년부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전에 주한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에 저녁 늦게에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방에서 이제 목사님과 청년들이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청년들과 목사님과 막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저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다녔지만 청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목회가 재밌겠지? 막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막 행복해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고요. 또 일적으로 신경을 쓰면 또 나만 잘하고 나만 책임감 있게 하면 좋은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하면 전 잘할 수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저는 저 혼자만 뭐 너무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잘 챙겨야 되고 한 영혼이 낙담되었을 때 잘 챙기고 싶은데 저도 나약한지라 못 챙길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여기서 낙담해 있는 또 여기서 낙담해 있는 청년이 있으면 또 팔도 저도 몸이 한두 개 막 100개 아니니까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청년이 떠나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능력이 이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불쑥불쑥 저의 성격이 막 튀어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축구할 때 어렸을 때 축구할 때 굉장히 축구를 열심히 했지만 또 열심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내가 열심히 했을까? 축구했을 때 축구를 열심히 했고 욕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욕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막 답답해갖고 야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품어줘야 됩니까? 저런 사람을 저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 N극과 S극이라고 S와 S극이라고 생각해봐요. 붙지 않잖아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힘든 목회 가운데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과 변화입니다. 뭐냐면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 낙담됐던 마음이 막 활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이렇게 세워질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는 분명한 기쁨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이 그랬고 우리 민경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많이 오셨잖아요.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믿는데 무조건 승진하거나 좋은 일만 가득하거나 돈을 많이 직업을 내가 얻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상황을 잘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힘들고 고난 역경 겪었던 모든 상황들 청년들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때에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진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어떻게 끝까지 에베소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했고 또는 앞으로 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에 분명히 성령께서 감옥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고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보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내가 예수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의 삶 가운데 분명한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가 바라기는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힘들고 모진 일들